4월 13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이고 제목은 혼란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의 가문에 속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람들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즉 요압, 아비새와 아사엘을 비롯한 그런 여러 사람들과 맹렬한 싸움을 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문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표로 12명씩을 내보내서 싸움을 진행하게 되고 그때 싸움이 맹렬했다고 17절은 말합니다. 사울의 가문이나 다윗의 가문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데 서로를 죽이고 싸움이 맹렬했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나라가, 아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신 그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맹렬한 전쟁에서 사울의 가문 쪽이 패하게 되고 아브넬을 비롯한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18절에 보면 수르야, 다윗의 여자 형제입니다. 그녀의 아들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조카가 되는데요. 그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혼란스럽긴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중에 막내 아사헬이 사울 가문의 대표적인 장군인 아브넬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되었고 결국 세 형제의 막내 아사헬이 그 도망가던 장군 아브넬의 창에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죽음은 결국 두 그룹에게 잠시 전쟁을 멈추게 되었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8절이지요.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나 동생의 죽음을 당한 것을 보는 형 요압이나 힘든 마음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다윗의 가문은 그 죽은 아사헬을 포함해서 20명이고 사울의 가문은 360명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그들은 슬프게 아사헬의 장례를 지냅니다. 이 전쟁의 내용들은 물론 점점 사울의 가문이 기울고 다윗의 가문이 힘을 얻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아사헬을 잃은 요압이 그의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 역시 아픈 이야기였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나라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나라는 평화와 사랑과 긍휼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다윗의 나라는, 아니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같은 민족 간에 맹렬한 전쟁이 있었고 소중한 생명들이 죽었으며 복수와 원한이 있는 나라, 냄새나고 혼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나라에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는 왜 하나님이 계심에도 세상에 악이 계속 존재하는가라든지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혼란한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삶이 여전히 추악하고 죄악으로 살아가는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문제, 이런 아픔에 대해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 본다면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악을 품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내 욕심이든 내 의이든 미움과 원망과 죄이든 우리 안엔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가문 역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원했고,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은 기필코 그 아브넬을 쫓아가게 되는데 약간의 공명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압은 그 감정을 가지고 복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인간의 악 자체가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더 주인되려고 살아가는 그런 악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 교회도 혼란하며 가정도 아픕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한 다윗의 나라의 전쟁과 아픔들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나 내 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 나의 편안함, 내 고집들이 내 자신과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것을 더 아프게 하고 악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한 문제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다윗의 가문이나 사울의 가문이나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결국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내일 본문과 계속되는 사무엘 하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의 뜻을 이루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그의 나라를 그 혼란한 가운데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합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왕들, 그리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지요. 혼란하고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며 교회입니다. 혼란하고 냄새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주인으로 그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 안에 은혜로 베푸시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그것이 교회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비록 완벽한 모습은 아니고 혼란하지만 그곳에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마지막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으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혼란하고 문제가 있는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나라, 그 속에 우리가 회개할 그 죄악을 발견하고 아파할 수 있으며 그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품고 기대하고 소망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혼란한 모든 상황들과 가정과 공동체들을 보면서 낭망하기보다 새롭게 회개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들 놓고 기도하실 텐데 참 혼란한 사회, 혼란한 국가, 혼란한 그 분위기 속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샘물과 같은 작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혼란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들의 생명의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